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를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세 번째 주일 설교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 오늘은 아둘람 동굴을 체험하라,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들에게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함축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는 영적 스토리가 들어 있어요. 다윗은 어려서 왕이 되겠다는 생각 같은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울이라는 왕이 너무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격 미달인 거죠. 왕이 되면 적어도 생각이 조금은 달라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도 차원이 좀 달라야 되고, 또 특별히 뜻이 커야 됩니다. 나라 지도자들이 뜻이 작고 개념이 없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져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개념이 없냐면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제사장이 와야 되죠. 제사장 사무엘이 늦으니까 자기가 나서서 제물을 드려요. 과정도 절차도 율법도 무시하는 거죠.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이렇게 행진할 때 너무 괴롭혔던 광야 부족이에요. 와서 치고 빠지는데 능한 야만 민족이죠. 그래서 전투하게 돼서 하나님은 계시를 주십니다. 아주 완전히 진멸하라. 출정을 할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줍니다. 그들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 완전히 진멸하라. 근데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살진 양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다 그래요.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제물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메시지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말씀을 하세요.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은 매사 이런 식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섰어요. 내 판단이 앞서게 되고,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계시를 내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4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뼈저린 하나님의 후회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동식물들에게는 책임을 안 물으세요. 유독 인간에게만 책임을 물어요. 어떻게 살았냐? 엄중한 물음이죠.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뿐이 아니에요. 아주 결정적인 참담한 행동을 또 한 번 해요.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또 침범을 해요.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다급해진 이 사울은 그렇게 믿었던,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었고 의지할 곳이 없고 찾아갈 곳이 없어요.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자기를 왕으로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찾아가야 되죠. 근데 사울이 누굴 찾아갔냐면은 무당을 찾아가요.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올리라고. 이게 개념이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모양만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런 사람 많잖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어도 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전혀 없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위기가 닥치면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위기가 닥치니까 개념이 본성이 나와요. 사울의 문제는
결정적인 때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섰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또 신앙인들 속에 보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울의 DNA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내 상식을 강조해. 내 생각을, 내 판단을.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나안 행진이 2주간이면 목적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얼마 걸렸냐면 40년 걸려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을 자꾸 주입하고 강조했던 사람들 때문에 행진이 늦어진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냐면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보고대회였어요.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강조해요. 가서 보니까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 신앙의 여정에서 내 생각이 자꾸 강하게 나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져요. 초점이 흐려지고, 그리고 신앙의 목표가 흔들리고 가나안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위험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그 일 때문에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이 40년으로 길어져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 뭐 했냐 하면은 그날 밤에 탄식한 사람들, 보고대회를 듣고서 절망을 하고 목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린 시간이 40년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 40년의 역사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불행한 밤이었지요. 불행한 역사였고. 그래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자꾸 이렇게 내 생각, 내 판단을 강조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 분열하고 갈등을 겪고. 그러면 이게 교회 문제냐, 교회만의 문제냐 말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 이 나라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문제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보수파예요. 보수파가 문제입니다. 보수파는 변화하는 걸 싫어해요. 바꾸는 것도 싫어하고 새로워지는 걸 아주 싫어해요. 구태의연해요. 기득권을 찾는 데는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꼰대라 그러잖아. 이게 적폐예요. 그러면 진보파는 보수파보다 낫냐면 더해. 이건 더해. 무엇이나 바꾸려고 해. 개념이 없어. 앞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무조건 바꾸려고 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법, 과정, 질서 모두 무시해. 오늘 우리 사회의 적폐는 이 보수하고 진보예요.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적폐는요, 반드시 버림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잖아요. 비참한 최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사무엘을 불러서 지시를 내리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갑니다. 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으면 왕이 되잖아요. 그럼 다윗이 금방 왕이 됐습니까? 왕의 자리에 사울이 있는데. 그때부터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얼마 걸렸냐면 15년이 걸려요. 그러면 다윗은 그때부터 15년 동안 뭐 했냐 하면은 세 가지를 했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이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게 본문이 주시는 은혜라고요. 첫 번째 뭐 했냐면은 다윗은 그때부터 모질게 연단을 받아요. 오늘 받는 연단은 내일을 위한 준비예요.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밤잠을 못 자고 공부하고 연단을 받아요. 이건 내일을 위한 준비예요. 농사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깁니까? 기술자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냐고요. 유능한 의사가 하나 탄생하려면은 어느 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회자들이 하나 태어나서 중견 목회자로 세워지기까지 연단이 얼마나 많은데요. 연단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다윗은 15년 동안 모질게 사울로부터 도피, 피신하는 삶으로 연단을 받아. 그 연단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철두철미하게 기다리는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큰 일물이 되려면 기다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주 명견 하나를 훈련하려면은 그 개 앞에 먹음직한 음식을 갖다 놓고 주인의 사인에 떨어지기 전에는 먹지 못하는 훈련, 기다리는 훈련을 시켜요. 개가 음식을 앞에 놓고. 그다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훈련이 된 다음에는 그다음에 상으로 더 먹을 걸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잡종개는 기다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명견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잡종개는 눈앞에 당장 있는 걸 못 참아. 이 당장 못 참음, 이것 때문에 명견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15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연단을 받는 동안에 기다리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제공을 해요. 한 번은 깊은 굴 속에서 숨어서 지금 있는데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굴을 향해서 와요. 그 굴 입구에서 시원한 곳에서 낮잠을 자. 그 모습을 보고 다윗 곁에 있던 시종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럼 상황이 끝납니다. 당장 왕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분명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어요. 네,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인데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옷자락만 잘랐다 그랬어요. 보세요. 지금 15년간 피를 말리는 도피 생활을 해요. 날마다 죽을 맛이에요. 그 죽을 맛이라는 삶의 환경을 표현하기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말로 표현이 돼요. 지금 피신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에게 압박을 가하는 사울이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눈앞에서. 수고할 것도 없어요. 단검을 들어서 심장에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요.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어요. 오늘 사람들이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칼 들고 나가서 망하는 거예요. 다윗 생각은 달랐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장차 사울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훈련. 또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광야로 나와요. 나오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또 잠을 자요.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거지. 다윗은
다가가서 그의 물병만 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다윗은 15년 동안을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모질게 훈련받으면서 기다려요. 때를.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리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내일을 중시합니다. 원칙을 중시하고 절대로 지름길 편법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내일을 중시하는 사람은 오늘 유혹을 피할 수 있어요. 그 유혹을 피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윗은 모질게 훈련받았지만 또 동시에 기다리는 훈련을 받아요. 그게 15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세 번째는 또 하나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숙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일수록 숙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숙성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위인들도 보면 대부분 이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숙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아둘람 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이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곳에서 절박한 기도를 해요. 이게 다윗을 만든 거예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니라.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피난처 속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심각하게 기도를 해요. 아마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아주 절박한, 심각한.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던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점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거기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오늘 신앙인들은 한 번 정도 아둘람 굴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삶이 달라져.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한번 거기를 거쳐야 신앙의 질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차원도 달라지고 직분에 대한 이해 개념도 달라져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허튼 소리를 내 생각을 자꾸 강조하고. 특별히 오늘 젊은이들을 보면 안쓰러워요. 어느 시대도 다 그랬겠지만 오늘의 젊은이들은 가장 어려운 시대에 젊은이 인생을 보내고 있어요. 날마다 직장을 찾아서 헤매고 다녀. 이력서를 수십 통씩 써가지고 여기도 가서 저기도 가고 가는 데마다 대자를 맞아요. 그때 대자를 맞고 나올 때 심정이 어떨까? 얼마나 자괴감이 많을까? 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자꾸 이력서를 써들고 어떻게 하면 이력서 내용을 잘 소개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킬까를 연구하느라고 그거 연구하는 또 학원도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 진로를 개척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 정도 용기를 내서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몸부림쳐가면서 진정 내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여 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나타날 거예요. 너무 젊은이들이 이 길을 안 가기 때문에 방황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목회자들, 부목사님들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아둘람 동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거기 거쳐서 왕이 됐는데 부목회자들이 앞으로 큰 비전을 가지고 사역 현장을 꿈꾸는데 어느 날 꿈꿨는데 됐다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윗처럼 몸부림을 치는 어떤 시간, 체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집어내서 왕좌로 다윗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길을 그렇게 인도하실 텐데. 신앙인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 편하고 싶은 마음에 점령당하게 돼요. 신앙의 깊이가 아니라 자꾸 신앙이 옆으로 나가버려요. 백날을 옆으로 나가도 물은 안 나오거든요. 물은 수직적으로 파야 물이 나오는데 수평적으로 아무리 파도 물은 안 나오게 됐어요. 다윗은 아둘람굴에 들어가면서 15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하는데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그의 기도 내용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사도 그 다윗의 절절한 기도가 거기 들어있어요. 27장 10절에 보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42장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얼마나 큰 몸부림이에요. 69장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나의 목이 마르며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눈물을 너무 흘려가지고 70장 5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된 거죠. 또 하나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변화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굴 속에서 혼자 있는 훈련을 받아요.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절절하게 느낀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어디서 고발자가 나타나고 누가 나를 고발해서 나로 하여금 능지처참 당하게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외로움으로 치를 떠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정도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경험을 가진다면 그 뒤로 그 인생은 묵직한 무게가 주어질 거예요. 야곱이 야곱된 거는 야복강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야곱이 됐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모세는 떨기나무 곁에서,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봤어요. 그 순간 자기를, 거기가 아둘람 동굴이에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어. 어느 교회 가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 딱 6개월 하고 답을 얻었어. 이건 비전이 없는 일이야. 전도사 비전 없는 소리야. 절망했어. 절망. 너무 겁이 났어.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두려웠고 비전이 없으니까 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너무 다급해가지고 금식 기도원으로 갔어. 사흘만 금식 기도해보자. 가서 뭔가를 찾자. 하루 인내했어요. 이틀 인내하고 이틀째 되는 날 저녁이 됐는데 그날 밤 넘기기가 너무 힘들었어. 미래가 암담한 것보다 저녁 한 끼 넘기는 것이 더 힘들었어. 가게에 가가지고 보니까 라면밖에 없어. 생라면 하나 들고 기도원 뒷산으로 올라갔어. 넓은 바위 위에 올라앉아서 그때 생라면을 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 생라면이 그렇게 맛있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 근데 보름날이었어요. 밝은 달이 쫙 내려비치는데 대낮 것 같다. 조금 있다 보니까 저쪽 있는 바위 위에 누가 젊은이가 올라앉았어요. 젊은이도 뭔가를 먹고 있어. 근데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빈곤하게 보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게 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눈을 열어서 객관화된 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준 거야. 큰 충격이었어. 나의 모습을 내가 봤어. 충격을 받고 교회로 내려와서 캄캄한 공간 속에서 혼자 앉아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어. 왜?
내가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고 빈곤할 수가 없고 무지하고 미래가 암담하고 비전이 없고 난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한 줄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다리 뻗고 울었어요. 난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난 그날 밤에 깨달았어. 그때 하나님 오셔서 나를 꽉 잡아주시는 것을 깨달았어. 그 꽉 잡히니까 내가 권위가 생겼어요. 움직임이 없었어요. 영적 정체성이 부족하니까 막 흔들렸는데 권위를 가진 주님의 손에 꽉 붙잡히니까 내가 든든한 내가 됐어요. 그게 권위야. 그 힘을 가지고 제가 평생 목회했어요. 거기가 내 인생에는 아둘람 동굴이었어요. 나는 젊은이들이, 부목회자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얼마나 자신만만한 삶을 그때 살아가겠어요? 다윗이 거기에서 다윗이 된 거예요. 다윗이 새롭게 된 거예요. 아,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다. 그 지점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칙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법칙이 뭐냐면 혼자 후에 함께라는 법칙이에요. 반드시 내가 혼자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법칙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뭐냐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먼 집이 듣고는 그에게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내려왔는데 400명가량이 되었다. 나 혼자라는 걸 절절히 느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한 거야. 여러분, 덜 성숙한 사람은 세상에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사라는 게 만들어져. 왕따를 당하면 다 자살할 생각부터 해요. 혼자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강한 사람은 혼자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혼자 있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캄캄한 기도실에서 혼자 앉아서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밤새워서 일주일씩, 40일씩 금식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혼자 있는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왕좌로 밀어넣었어. 그래서 다윗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시편 23편의 한 구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부터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 왜? 든든한 배경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절절히 체험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는 아둘람 굴을 가보셔요. 여러분이 가야 할 때 안 가면 하나님 떼밀어서 가게 돼요. 그때는 비참해져. 자진해서 가는 게 좋아. 빨리 자수할수록 좋아. 가서 한번 함께 하신 하나님 거기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또 하나는 분명 여러분 중에 지금 아둘람 굴 속에 들어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몸부림치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럼 주님께서 시원한 결과로 함께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따뜻한 격려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